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는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참으로 6개월을 잘 지냈습니다. 이제 후반기에는 전반기보다도 더 복된 삶이 되고 풍성한 삶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읽은 본문 말씀과 또한 읽지 아니한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 방해 요소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못하게 하는 이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볼 때 우리 모든 것이 다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는 나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농부가 계속 어려운 일만 생기자 불평 매일 눈만 뜨면 불평했습니다. 그 불평하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아내가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불평한 일도 많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도 많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한번 하나님께 10가지의 감사 기도 제목을 한번 써보자고 노트에다 하나하나 헤아려 가면서 써보자고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냥 아내의 말이니까 한번 써보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밥 먹을 수 있고 소리를 낼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에 얼마나 감사하냐. 자꾸 써내려가다 보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부부가 손을 잡고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 감사한다, 감사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세어보니까 한 120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이 120번, 이야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많이 주일날 출석하면 우리 청년까지 120명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쩌면 이렇게 우연찮게 우리에게 감사가 풍성하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사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감사를 기대하신다는 것이고 감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6개월 동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가장 큰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나가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믿음을 주셨고 이런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죠. 우리를 또한 지키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먹고 살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할 일이냐. 가정에도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되돌아보면 6개월 동안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전도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몸된 교회가 좀 부족하지만 판가신 안에 부뚝상일 축복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기공예배 드리고 건축 중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단기 선교를 위해서 바자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새생명 축제도 은혜 가운데 맞춰서 13명이 등록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 분기별로 밤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과 몸된 재단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교인 볼링데이를 통해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는 것도 감사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자세가 뭘까요? 이런 은혜를 공급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가 뭘까요? 우리는 감사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시작. 감사합시다. 예,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집에는 더워서 졸지 못하고 밖에 나가면 또 더워서 졸지 못하는데 교회 오니까 아주 잠자기에 딱 좋아가지고 졸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시킬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옆 사람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시작.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지 두 가지만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뭘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탐심 때문이다. 우리 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그의 형제로 하여금 기업을 잘 분배하도록 중재해달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재 역할을 거절하면서 그 무리들에게 모든 탐욕을 경계하라 이런 취지로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욕을 물리쳐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은, 참된 만족은, 참된 기쁨은, 참된 즐거움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따르던 무리들에게 부자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부자가 어리석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가 뭐냐? 왜 부자가 어리석냐?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욕이 부자를 어리석게 만들었다.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탐심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전적인 정의와 또한 성경적인 정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지나치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탐내는 마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탐내는 마음이 사전적 정의로 탐심이다. 성경적 정의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더 많이 가지려는 끊임없는 욕망,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성경적 정의를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방점을 두고 있어요.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이 탐심이다. 만족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만족할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소유하려는 마음, 즉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집착, 이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탐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탐심은 삶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보는 데서 발생하는 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참다운 행복이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데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탐심으로 가득 찬 부자는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더 많이 쌓아놓을 수 있는 더 큰 곡간을 지어 풍년에 거두어 드리고 거기에 쌓아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부자의 탐욕은 재물을 쌓아두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축적된 재물을 자신의 이기적인 향락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부자를 보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2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물질을 많이 쌓아두고 있지만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에 쓰지 못하면 하나님이 즉시로 그 영혼을 불러가실 때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소중에 있을 때만이 너의 것이고 내 소중을 떠나가면 너의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탐욕이 취하여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에 선용하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 이 부자에게 있어서 두드러진 심리적 특징이 오늘 17절에서 19절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심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특징이에요. 자기중심적.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에서 탈피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오늘 3절 말씀에서 내가라고 하는 이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 여러분, 이러니 감사할 수 없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남 앞에 모르는 것, 또 내 가정밖에 모르고 내 교회밖에 모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선교도 할 수도 없고 이웃에게 봉사할 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생각.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선교지에 건축할 수가 있어요? 우리만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요. 우리도 부족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니, 하나님이 채우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뜻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니
우리가 우리의 일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가 심히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세 절에서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살며 항상 불만족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채워야 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베풀지도 못하고 헌신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우리 한번 자신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6개월을 지났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나누고 베풀고 선한 일에 헌신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형제에게 명하여 욥을 나누어 달라고 말하는 사람, 형의 것을 탐하는 사람과 과연 나는 다른가? 라고 하는 거야. 나는 다르냐? 오늘도 내일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있는 부자와 같이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다시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또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를 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공기 달라고 기도했어요? 물 달라고 한번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물이 부족하니까 물 달라고.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덕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내려주시니까 그들은 우리 때문에 덕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나 때문에 너는 덕 보고 산다. 우리 때문에 저들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이 백성다운 하나님의 참으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석유 산업의 창시자여 세계 최초의 억망장자가 누구였냐면,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록펠러예요.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를 가져야 만족하겠는가? 얼마를 가져야 만족하겠는가? 자, 여러분들한테 백지수표 하나씩 다 줄게요. 얼마를 그거 쓰는 대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자, 얼마를 여러분들이 쓰실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얼마를 쓰시면 만족하겠습니까? 침대 위에 수표를 다 깔아놓고 자면은 만족하겠습니다. 소파가 돈으로 만든 것이었으면 만족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답이 기가 막혀요. 1조도 아니고 2조도 아니고 10조도 아니에요. 얼마를 썼냐면 조금만 더, 이 말이에요. 얼마를 가져야 만족하겠느냐? 그의 대답은 조금만 더입니다. 1조를 가져도요, 1조를 가져도 만족하는 게 아니라 1조 가진 사람이 조금만 더, 10조 가진 사람도 조금만 더, 다 조금만 더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하고 끝없는 공허만 남는다라고 하는 거야.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탐욕은 소유를 늘리려 하지만 결국 영혼을 가난하게 만든다. 결국 영혼을 가난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지러 온 것이 아니라 주러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다 내놓으셨어요. 목숨까지 다 내놓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다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끝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 주시니까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내오셨어요. 다 주시니까 주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아주 있어요. 제가 언제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높아지기도 하고 내가 낮아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낮추니까 주님이 높아지셨어요. 다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부자와 같이 우리 속에 있는 동아리를 틀고 있는 이 탐심이 있다면, 탐욕이 있다면 다 뻔해요. 다 내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축복,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심, 목사님 나는 욕심 없어요. 그 사람이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욕심 있는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내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버리려면 내가 탐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고, 내가 탐욕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하고, 그래야 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탐욕을 버리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속에 있는 탐욕은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더 공급해 주셔서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있는 통아리처럼 틀고 있는 이 탐심 때문이에요. 이 탐심. 내 속에 이 탐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탐심을 제거하고 은혜에 감사하여 풍족하게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우리를 감사를 방해하느냐?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염려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염려, 탐심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염려가 동아리처럼 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22절부터 23절, 34절에서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염려가 감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당시의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사는 하늘의 참새와 같은 가난한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는 가난하니까 드리지 말아라, 너는 부자니까 많이 드려라, 이게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서 과부가 감사함으로 드린 구차한 동전 두 입을 보시고 주님이 가장 많이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가난한 성도들이 감사하려고 할 때,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방해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염려라고 하는 거죠. 염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염려가 병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염려가 병이에요. 앉기만 하면 염려하는 거예요. 앉기만 하면 염려예요. 이것을 쓰려면, 이것을 드리려면 내가 쓸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것을 드리고 나면 내가 생활하는데 부족한데 어떡하지? 이것을 드리면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부족한데 어떡하지? 이것을 드리고 나면 여가 생활은 어떻게 하지? 이 염려가 감사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염려는 반드시 가난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오래된 습관처럼 기름때가 그릇에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정말 심도 있게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기름때가 그릇에 묻었을 때 물로 쉥 헹군다고 기름때가 떨어지나요?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제를 이용해서 손으로 박박 문질러야
그 기름때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찬물로 하지 않고 따뜻한 물로 해야 기름때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 염려는 어떻게 떠내려가느냐? 쉽지 않아요. 각 사람 마음속에 오래된 습관처럼 엉겨붙어 있는 이 염려가 한두 가지는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두 가지는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럼 주님이 단호히 말씀하시기를 염려는 성도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해로운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해로운 악이 염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를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하는데 왜 염려가 우리 가운데 해로운 악이 되느냐. 첫 번째로 염려는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명령을 주님이 하셨느냐.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뿐만 아니라 근심하지도 말아라. 근심하지도.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할 시간에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이 차라리 오늘 31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만이라는 말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 시간에 대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악이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두 번째 이유는 염려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가 능력자예요. 아버지가 부자예요. 아니 부자가 아니더라도 먹이고 입히고 교육은 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야 우리 아버지가 이거 뭐 밥은 제대로 먹일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가 이거 뭐 제대로 옷이나 사줄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가 내가 교육을 뭐 제대로 시킬 수나 있을까? 이런 염려만 하고 공부를 안 한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거 아버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멸시하는 거 아니에요? 학생이 해야 할 일은 공부만 하는 거죠. 나머지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없을 때 그때 가서 걱정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미리 하게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이 일을 해줄 수 있을까? 염려한다면 아버지를 멸시하는 거예요. 농담 삼아 자녀들이 요구를 할 때 부모가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무시하냐? 아버지를 무시하냐? 저는 우리 두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 믿어서 탈이에요. 아버지는 능력자잖아요. 뭘 요구를 그렇게 많이 해요? 야, 안 돼. 나 능력이 없어. 아버지는 할 수 있잖아요. 아예 그냥 나를 그냥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인 사람들도 많아요. 반대인 사람. 아예 미리 걱정을 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있는 것을 없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살린 자를 죽게 하시고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요.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뒤돌아서서는 뭘 합니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염려는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는 악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바 되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는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세 번째 이유는 염려는 우리의 신분을 스스로 비하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신분을 스스로 비하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도 염려하는 것은 우리 신분에 걸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신분에 걸맞지 않는 거죠.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향해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이고 생각이고 태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고도가 결정되는 거죠. 어느 면으로나 보냐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은 인생의 독이다. 인생의 빛을 잃게 하고 기력을 약화시키고 사소한 삶의 기본적인 것이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도리어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며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발레리 앤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감사는 졸업이 없는, 한 번 감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졸업이 없는 우리 인생 과정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의 과정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항상 감사하라. 어느 마을에 큰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늘 강물을 퍼서 농사에 쓰고 식수로도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큰 통에 물을 가득 담아 집으로 옮기면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물이 내일 마르면 어떻게 하지? 이 강물이 마르게 되면 우리 농사는 어떻게 짓지? 이 강물이 마르면 우리는 식수가 끊어지는데 어떻게 하지? 그는 매일 통마다 물을 채워 저장해 두면서 걱정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은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은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 흐르는 강물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강물이 수백 년 동안 마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수백 년, 수천 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르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악인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저는 63년밖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한강물이 그 안에 마른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90년, 100년 사신 분들, 아문 부모님들 통해서 한강이 말라서 식수원이 끊어졌다라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한강이 마른 적, 글쎄 모르겠어요. 중란천은 마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강은 마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강 산책을 하면서 이 한강물 마르면 어떻게 하지? 이 한강물 마르면 이 서울 10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식수 근원이 끊어지는데 이 한강물 마르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를 하고 산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느냐라는. 여러분, 한강물이 마른 적이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하는 것은 강 옆에서 목말라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독일의 유명한 본 회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넌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일에 대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신다 그랬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미 거기 가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내일 자봐야 알지만, 내일 가는지 안 가는지 내일 가봐야 알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미리 내일 가 계시기 때문에, 내일 가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코리텐 붐여사도 말했습니다.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가져오지 않는다. 대신 오늘의 힘을 앗아갈 뿐이다 그랬어요. 내일의 슬픔을 가져오지 않는다. 오늘 대신 힘을 빼앗아가 버린다. 염려는 믿음으로 살 힘을 뺏어가 버리는 게 뭐냐? 염려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고 행복하지 않냐고 활기차지 못하느냐? 오늘 내가 근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뺏어가는 것이 뭐냐? 염려다라고 하는 거죠.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탐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나에게는 염려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염려가 떠나가고, 염려가 물러가고,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극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날마다 평강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속에는 이런 탐심이 있습니다. 내 속에는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이걸 사라지게 하시고 늘 감사하고 늘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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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탐심이, 내 속에 있는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주님을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래서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한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탐심을 인정합니다. 근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물리쳐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여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탐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 탐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염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눈만 뜨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식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 기도하 대신에 하나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대신에,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대신에 늘 염려에 빠져서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병적인 존재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입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하오니 주여 물리쳐 주시고 감사하고 찬양하여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아는 이기적인 욕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이웃을 위하여 나의 가장 귀중한 것도 하나님이여 선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담력에 물든 부자와 같은 자들이 저희입니다. 하나님이여 근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저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감사가 풍성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 자체도 감사가 충만하여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탐심과 근심을 물리치고 늘 감사하여 풍족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부떡상일 축복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